3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이 점차 몰락하고 다윗이 점점 떠오르는 과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그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점점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면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증상은 오늘날로 하면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보이는데요. 조울증과 같은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를 점점 더 강하게 지배했고,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은 평일과 같이 사울을 위해서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일과 같이라는 말은 평상시와 같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큰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흥분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인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는 그 일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다윗과는 달리 이 사울의 마음은 좀 편하지가 않았죠.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11절 말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자신의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는 거죠.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피해망상과 공격적인 편집 증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사울은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향해서 창을 던졌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했다라고 돼 있는데, 예, 2번 던졌다는 거예요.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던졌다는 것. 1번 던졌는데 피하니까 또 던진 거죠. 예, 이건 뭐냐면 우연히 실수로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던진 거죠. 물론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다 피했습니다. 예, 침착하게 자신이 가진 모습을 정상적으로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데 사울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사울이 이르렀다는 거죠. 이 둘의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울과 다윗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목동 다윗이 그저 어린 목동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모든 행동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한 거죠.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사울은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으면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속 지금 그 상황들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구제불능입니다.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 그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다윗을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도록 했다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더라. 지금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좌천당하는 거죠. 직위가 지금 낮춰졌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사울이 다윗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1000명을 담당하는 그런 총사령관에 비해서는 하급 직위죠. 그의 직위를 낮췄다는 거죠. 그리고 직위만 낮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유배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인데 죽일 수는 없고 하니까 자신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낸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전쟁 중에 죽기를 다윗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그 생각대로 되지가 않죠. 멀리 좌천된 다윗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 싸움터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 승승장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윗에게 정말 속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화를 낼 법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뭐 받을 때는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욕심을 부리거나 뭔가를 하려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은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15절 말씀이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은 결과를 드러내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자꾸 드러나니까 사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를 좋아한 이유가 분명 기록되어 있죠.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울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시키려 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모습의 차이점인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모습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과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게 되자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이런 큰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